시편 57편 다시 넘겨보겠습니다. 시편 57편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.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. 새벽을 참으로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마음이 확정된 사람입니다. 그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은 새벽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. 마음이 확정이 확실하게 된 사람, 마음이 딱 고정된 사람, 그 사람이 실제 새벽을 깨우는 일을 할 수 있고 새벽을 깨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여기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뭔지를 두 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하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마음이 확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고 주고 있잖아요. 여러분, 삶의 중심축이 어디냐 하면 마음입니다. 내 인생의 운전대가 어디 있냐면 마음에 있는 거예요. 사실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마음인 겁니다.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했죠. 우리가 사람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면 그 마음이 곧 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. 그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 됨됨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했거든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?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원하실 거예요. 내 마음을 내게 좀 달라. 여러분,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.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눈이 안 밝아져요. 하나님께 마음이 들어간 사람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웠다.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. 순서가 마음부터 그런 거예요.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헛된 경배가 됩니다.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.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.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습니다. 마음을 안 집어넣으면 경배가 헛된 경배가 되는 거예요. 그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. 그 한 해 성길 적에 마음을 집어넣어야 됩니다. 그리고 마음이 고정이 딱 돼야 돼요. 마음이 요동치면 안 되거든요. 그럼 이제 마음을 확정하고 고정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? 마음이 확정이 되려면요,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고요.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? 마음에 생각하는 그 내용이 대부분의 내 마음에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냐? 그거 중요하거든요. 우리 마음의 생각을 좀 훑어보면요,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육체의 욕망을 따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넣어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에 고정화될 수도 있거든요.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니까 마귀가 오는 생각은 쳐내고 육신의 생각도 쳐내고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걸 마음에 생각하고 계속 생각을 해서 그 마음이요 딱 고정이 돼야 되거든요. 마음이 딱 고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셰무얼즈 마일즈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.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,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,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고,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.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겁니다. 생각을 계속 심으면 그 생각이 마음에 딱 고정이 되면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. 그리고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? 습관이 반복되면 그게 그 사람 성품이 되잖아요. 결국 그 사람
운명을 결정합니다. 시작이 어디냐? 마음의 생각인 거예요. 그러니까 마음이 딱 고정이 되고 마음이 확정이 되려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마음을 주로 사로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 어떤 사람은요, 남 미워하는 생각을 마음에 오늘 또 생각하고 내일 또 생각하고 한 달 내내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?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.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. 그럼 그게 고착이 되고 그 말씀이 마음을 딱 붙잡을 건데 엉뚱한 것을 마음에 생각을 많이 하니까 마음이 고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럼 다윗은 어느 쪽으로 마음을 고정했어요? 하나님 쪽으로.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쪽으로. 그 틀림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자기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결국은 복음이 완성돼 전 세계에 전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쪽으로. 그러니까 다윗은 좋은 쪽으로 마음을 딱 고정시킨 거지 않습니까? 우리도요, 마음을 한 해는 하나님 쪽으로,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쪽으로, 그리고 영혼을 건지는 쪽으로,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쪽으로. 그래서 내가 올 한 해는 교제를 잘 참석해야 되겠다, 교제하는 쪽으로. 내가 올해는 물질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, 물질을 드리는 쪽으로.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딱 정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. 마음을 정하고 한 해를 사는 사람하고 마음을 안 정하고 한 해를 사는 사람은요, 삶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? 그러면 이제 동계순회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는데 마음을 정했냐 그 말이에요. 마음을 정해야 되거든요.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마음을 확정해야 되잖아요. 아직도 마음이 확정이 안 됐으면요, 동계수련의 말씀을 다시 좀 들어봐요. 다시 들어보고 그리고 표대가 될 말씀을 다시 좀 마음에 새겨봐요. 그래서 마음이 딱 고정이 돼야 하거든요.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이사야 26장 3절에 말했잖아요. 심지가 견고한 게 뭐예요? 심지가 딱 견고한 사람은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. 하나님께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할 거예요.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그 사람은 아주 분명할 겁니다. 그리고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윗처럼 어떠한 환경과 역경에 처할지라도요, 주저앉는 법이 없어요. 어려운 환경 속에도 일어서고 그 다음에 제약의 구렁텅이에 빠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환난과 역경을 건너뛰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심지가 견고해진 그 사람은 하나님께 틀림없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거예요.